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제목이 말씀 선포자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 그리고 교회, 여기 하나님 말씀 선포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오늘날 같으면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선포자의 그 말씀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66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바르고 참되게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목사의 말 듣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과 다른 내용, 성경에서 어떤 것을 빼버리고 어떤 것을 더해버리고 또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물론 부분 그 어떤 말씀 선포, 설교 중에서 설교가 한 30분 한다 하면은 그 30분 중에서 한 20분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고 10분은 그냥 엉뚱한 이야기 전하고, 또 그 내용 중에서도 99%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자기 말이 거기 자기 생각이 하나 들어가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 선포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이나 또 텔레비전이나 기독교 텔레비전 다 말씀을 많이 보시게 되죠, 지금은. 그런데 그 말씀들을 잘 들어보시고,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아까 오전에 제가 예를 든 거 그럼 하나님 말씀입니까? 또 사람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꼭 말씀만 팍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내용이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모든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튜브 또 인터넷상 크게 우리가 열기만 하면 다 볼 수가 있는데,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예수님이 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형제고,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는데 자신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거의 동격이고 형제가나 마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좀 높이고 그렇게 자기를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할 때에 사람으로 대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대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선포한
때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한 20년 전, 한 20몇 년 전부터 말씀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전에도 예를 들었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씀 전하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시다. 다 그러죠. 뭐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내보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듣지만 다른 분들은 못 들으니까 내보내서 한 분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제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온 세계 중에서 한 사람도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건 뭐 내보낼 필요 없어요. 누가 트집 잡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디서 듣든지 어디서 보든지 아무튼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모르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진짜 말씀 전하는지 가짜 말씀 전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대한다. 내가 뭐 7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그걸 아멘 그래버려. 아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10,000명도 아니에요. 10만 명. 10만 명 이상이 돼요. 다 아멘 하고 있어. 야,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멘. 그래도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신처럼 여겨요. 하나님처럼 받들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교회의 의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또 어떤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는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특별히 구약 때부터 계속 있어왔고 오늘날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의 이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선지자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막 나는 선지자다, 나는 사도다, 새로운 사도가 생겨야 된다, 신사도 운동.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어떤 이름은 그대로 안 갖고 있지만은 그들이 했던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지자, 우리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그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자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셔가지고 훈련시키셔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나 목사 되고 싶다. 세상에서 할 일 없고 목사 되면 뭐 잘 된다고 하더라. 뭐 성공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목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예요. 나기 전부터 선택하셔서 뽑으셔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놔두시는지 그걸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제가 설교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다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자기는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안 된다. 그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어찌 떠날 수 있냐. 저도 떠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놔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각오가 돼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꼭 이것만 하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살게 해주시고 제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안 놔두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살펴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환난들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 믿음이 좋아질 수 있고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와, 이렇게 힘든 거, 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땅에까지 떨어졌는 거, 뭐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에 쭉 나오는데요. 이제 저기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그 3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모세가 야곱의 집에, 야곱의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야곱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교회에게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진술하니. 이 진술하니 그 말씀 뭐냐면은 말씀을 그들 앞에 놓았다. 전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전달해줬다. 말씀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대로.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 말씀 바로 천되게 해석을 해서 그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술했다 그 말씀이 놓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인데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 어떤 이제 냉장고가 필요하다. 냉장고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꼭 필요하죠. 냉장고를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믿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매장에 가거든요. 매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고릅니다. 200리터, 300리터, 500리터, 또 어떤 그 모델명은 딱딱딱 해갖고 딱 사진까지 요즘엔 찍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와서 배달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신제품이 없으면, 지금 제품이 없으면 언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주문을 하고 어떤 돈도 지불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달한 사람이 배달 직원이 배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들고 오니까 배달할 때 내가 그 보고 내가 이렇게 딱 주문했던 이거 갖다 주십시오. 200리터 또 정확하게 딱 사진까지 찍어왔어. 색깔은 이거 그대로 갖다 줘야 돼. 그런데 용돈을 가지고 와. 150리터 파란색으로 오는데 빨간색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데 자기가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내 생각 또 세상의 생각 모든 거 사람들 귀에 아주 듣기에 좋은 그런 말들 좀 해가지고 그대로 안 전해줘. 사람들 듣기는 좋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현재도 지고 있고 마지막 날도 지게 될 것입니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지나가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9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를 믿는다? 그것은 이제 뭐 모세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체를. 모세도 얼굴로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볼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만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대에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받아가지고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의 음성은 들리는데 막 소리가 막 우렁차게 들리는데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음성 막 나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음성만 들으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요즘에도 그랬겠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는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에 오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백성들은 막 떨었거든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라도 그 형체까지라도 우리가 그 얼굴까지라도 우리는 볼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들으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너무 우렁찼기 때문에 사람들은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듣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바로 받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우리가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는. 둘이 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어서 전하는가? 음성을 들어서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구약성경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와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음성을 너는 오늘 구약성경 전하지 말고 신약성경 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약성경을 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 준비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는가? 왜 자꾸 뒤바뀌게 쳐버리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든가 말씀 선포자들 모세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서서히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에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왜 해석을 해서 전할까? 그냥 읽어주고 그냥 하면 좋을 텐데. 근데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도 나오고 막 엉뚱하게 말씀 전환자도 나와버리고 막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깨달아가지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똑같다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단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다, 선지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최종 선지자는 무함마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새로운 성경을 받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성경, 꾸란이 새로운 성경이죠. 그래가지고 또 뭐 자랑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할 때에 삼일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분인데, 하나님과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보이셨어요. 우리 눈에, 사람들 눈에. 우리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릴 때에도 지금 아주 멋지게 그리고 뭐 미남으로 그리는데, 진짜 그렇게 생겼는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는 것까지 좋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딱 걸어놓고, 예수님 우리 집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참 안심이 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거 뭐 표딱지 안 붙여도, 안 걸어놔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꾸 그거 가면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져 본다니까요. 달마도를 그래가지고 딱 그려놓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이 교회 개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럼 항상 자꾸 그쪽으로 쏠려버리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24시간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볼 때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안 볼 때가 또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런 신앙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뛰어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반복이 되거든요. 신명기 1장 1절과 5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율법을 이제 해석을 해서 또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있는 그 말씀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왜 두 가지나 나와 있는 거?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그건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포한, 이 1절에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리고 설명하면서 또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설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죠.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직접 안 받았죠? 직접. 여호와의 음성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신명기 5장 22절로 29절 말씀인데요. 거기가 한번 쭉 그 자막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 그 19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직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안 듣겠습니다. 모세 당시 중간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자, 구약 때 지금 보면은, 얼른 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딱 한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딱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고,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함께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니야. 이제 시대가 변했어.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아니고 다르게 전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바뀌었어. 이제는 성령 시대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옛날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 거슬린다든가 반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슬려서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이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인자,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인자도 모른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모르신 것이 하나님으로서만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왜 뭘 몰라요? 다 아시죠. 미래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도 궁금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그 날짜와 시간 절대 알 수 없다. 그 연도도 알 수 없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셨지만 몇 년도는 말씀하셨다. 2000년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말씀 선포하는 것이 1980년도, 90년도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2000년이 될 때, 21세기죠. 2000년이 될 때 바로 예수님 오신다. 세상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 여러 사람 있는가 모르겠지만 2사람의 말씀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 2000년이 온다고 그들이 선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문제를 삼으니까 내가 2000년도에 온다고 그랬지 2000년이 온다고 그랬냐.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딱 2000년 1999년 지나면 2000년. 그러니까 1999년 우리가 7월 달에 종말이 온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세계 예언가들이 막 말을 했잖아요. 그거 듣다 보니까 성경 연구해 보니까 2000년 됐다고 지나버리니까 또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지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그 장로님이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이 엄청나게 많겠죠. 수십 년 다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지금 예배당 건축하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건축하는지 엄청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 선포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왜 그런 것만 꼭 듣는가, 기억이 잘 난가 모르겠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온 교회 다 있습니다. 제가 막 무조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잘못되게 선포하면 무조건 그냥 이건 아니다 하고 딱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가면 안 되죠. 이게 엄청난 예상이 드는 그런 뭐 재정이 드는 건축.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거의 현장에 전에 제가 가봤는데 서울에 있는데요. 가보니까 그 놀란 것은 뭐냐면은 몇 층으로 짓는데요. 그 덤프트럭 있죠. 덤프트럭이 올라가 버려. 모래나 뭐 그런 거 싣고 올라가겠죠. 건축물 싣고. 그렇게 올라가도록 해갖고 막 짓더라고요. 그냥 놀랐어요, 제가. 이야, 이거 어떻게 튼튼하게 해서 저 트럭이 올라갈 정도로 저렇게 짓고 있을까. 그거로 다르더라고요. 원래 뭐 일일이 막 올리는 것이 아니고 덤프트럭이 한꺼번에 갖고 가버렸다. 모든 건축물을. 그거 막 비탈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게. 이야, 대단한 교회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어떤 장로님이 이제 퇴직하시고 퇴직금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렇게 하셨다면 음성으로 너 퇴직금 다 바쳐라. 예,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하니까 아파트까지 바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바쳐야 되겠는데 이제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 돼. 또 그것은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까지 바쳐버리면 이제 퇴직금 바쳐버리지, 아파트 바쳐버리지, 어디서 사라고. 아내한테 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바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네. 음성으로 들려지 보니까 진짜 아내가 듣고 나도 그렇지 않아도 나도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데 내나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과 의논하려고 했는데 마치 잘 됐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쳐버립시다. 그래갖고 바쳤는데 결과가 뭐냐. 잘못되면 설교를 안 하겠죠. 바쳤는데 퇴직금 바쳐, 아파트 다 바쳐. 그러면 이제 뭐 달방도 못 얻고 그냥 어디 뭐 자기 자녀들 집으로 간다고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뭐 그냥 잘 돼버렸다고.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도 더 큰 거 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버렸다. 순종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론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렇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받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다 뺏겨. 이단과 사이비 돈 다 뺏겨. 어떤 종교는요, 돈 다 뺏어보더라고. 자녀들